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믿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낮추고 주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서신체로 봉독합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지상집에 가는 것이 전지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주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며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다 같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원래 둘째 주가 부교역자 설교하는 날인데요. 원래 우리 정 목사님 설교하는 날이었는데 저하고 바꾸었습니다. 한 주간 좀 총회 준비할 것도 많고 해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교역자들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어렵냐고 그랬더니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이 할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젊은데 속으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젊을 때는 전도서가 귀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었는지 전도서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신다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오신다면 내가 젊어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 50이 넘었는데 안 들어온다, 철이 덜 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에서 6장이 전반부이고 7에서 12장 후반부입니다. 전도서 후반부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전반부, 후반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6장에서 전도자는 누가 알겠는가, 무엇이 좋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7장부터 시작되는 전도서 후반부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 단락에는 온갖 역설적 진리가 가득합니다. 전도자는 전통적인 잠언과 유사한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 잠언을 비틀어 역설적인 교훈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자는 이렇게 잠언을 비틀어 역설적인 교훈을 추구할까요? 그 이유는 전통적인 잠언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전통적인 진리를 가르친다면
전도서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잠언이 규범적인 진리를 가르친다면 전도서는 반성적인 진리, 반성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 말은 전통적인 잠언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이름은 명예를 가리키고 기름은 재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좋은 명예를 얻는 것이 값비싼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입니다. 잠언 2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좀 충격적이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죠. 삶과 죽음을 비교하면서 죽음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1절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둘을 연결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름, 곧 좋은 명예는 언제 얻게 됩니까? 죽을 때 얻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좋은 명예를 얻어도 언제든지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명예를 얻고 살았지만 인생의 말년에 그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보아야 그 사람의 명예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명예를 얻고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나았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사람은 누구나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장례식에 가는 것보다는 결혼식에 가는 것이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상집에 가면 자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산자는 죽음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전도자는 이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 속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겸손히 자기를 성찰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좀 기쁜 일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슬픈 일이 있어서 근심을 해본 사람은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게 됩니다. 자신도 슬픔을 겪어보았기에 타인의 슬픔에 좀 더 쉽게 공감하는 것이죠. 저도 좀 그런 편이지만 몸이 약한 사람이 타인의 아픔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런 뜻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런 말입니다. 지혜자는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릇 산자는 누구나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삶, 죽음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 죽음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산자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도자는 계속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우매한 자는 복수, 우매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우매한 사람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뜻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왜 우매한 자가 웃습니까? 우매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조롱거리로 삼고 웃어 넘겨버립니다. 잠언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10절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왜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자는 100대를 때려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 이 구절에 나온 우매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자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조롱하며 웃어넘깁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시나무를 태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시나무를 태우면 빨리 불이 붙지만 별로 열을 내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소리만 요란합니다. 별로 효과도 없이 시끄럽기만 합니다. 우매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그와 같이 아무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헤벨, 곧 이것도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지금까지 전도자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7절에서는 이제 지혜자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탐욕은 지혜자도 우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탐욕과 뇌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뇌물은 눈에 보입니다. 탐욕의 증거물이 바로 뇌물인 것입니다. 뇌물을 받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시작해서 뇌물을 거쳐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탐욕은 지혜로운 자도 한순간에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언뜻 보면 이 구절은 본문 전체 맥락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도 역시 이달라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끝이라고 할 때 일은 우리 인생을 가리킵니다. 전도자는 1절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도 비슷한 뜻입니다. 인생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드는 생각은 하반절의 문장이 상반절의 문장과 상관이 없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두 문장은 서로 의미가 통합니다. 인생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려면 교만한 마음보다는 참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젊은 날 성공적 인생을 살았다고 교만하면 끝이 좋지 못합니다. 인생을 마치는 날이 좋으려면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8절에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9절은 8절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언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랍니까?
참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고 오래 참으라고 권합니다. 9절 하반절에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바보들이나 급하게 화를 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지혜자가 되려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전도자가 가르치는 중에 청중 중에서 누가 질문을 던집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옛날이 좋았던 것 같다, 그런 말이죠. 전도자는 그런 질문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것이 어리석은 질문일까요? 옛날이 더 좋았다는 말 속에 숨어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프레더릭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로부터 과거를 향해 도망치는, 현실 도피는 현재의 책임감에 열중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책임을 벗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현실에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불만족스러운 현재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관점으로 보아도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역사는 더딜지라도 조금씩 발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반복하기라도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이 더 좋았다, 그 말은 사실도 아니고 지혜로운 말도 아닙니다. 전도자는 한결같이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즐기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The present is present. 현재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불만족스럽다고 해도 과거로 도피하지 말고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전도자는 지혜는 유산처럼 좋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지혜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합니다. 햇빛을 보는 자는 산자를 가리킵니다.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가장 크게 유익하다, 그런 말입니다. 지혜를 칭송하는 것은 구약 지혜문학의 공통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는 지혜를 유산같이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구약의 지혜문학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기서 그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지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부귀와 장수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전도자는 돈의 한계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전도자는 재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 역시 놓치지 않습니다. 지나친 탐욕, 과도한 재물은 그에게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지혜의 유익을 돈이 주는 유익에 비교하면서도 지혜가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전도자는 다시 한번
지혜의 유익을 돈의 유익에 비교합니다. 여기서 그늘은 쉼, 안식, 유익을 상징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쉼과 안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비바람을 막아줄 좋은 집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지금 지혜가 바로 그런 안식을 제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지혜의 유익을 돈의 유익과 같다고 말한 전도자는 이 둘 중에 지혜가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전도자의 관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전도자가 지혜의 유익을 돈의 유익과 같이 좋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돈의 유익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 지혜가 돈처럼 유익하다고 말하면 더 쉽게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마지막에는 결국 지혜가 돈보다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그동안 전도자는 지혜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전도자는 지혜의 한계를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일까요? 14절이 이 단락의 결론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성찰합니다. 우리 인생에 늘 형통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곤고한 날도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그 둘을 마음대로 골라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곤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억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둘 다 존재하도록 만드셨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사람이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형통한 날이 올지, 언제 곤고한 날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기를 성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길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반부는 우리에게 인간은 결국 죽는 존재임을 인정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할까요? 잔치집에서는 인간이 결국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나도 결국 언젠가 저렇게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메멘토 모리, 곧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도 결국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할 때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인간은 보다 진지한 자세로 살게 됩니다. 내게 남은 날이 10년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5년, 한 1년 남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내가 지금처럼 살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게 살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보다 본질에 충실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그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누리고 즐기라고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충분히 누리고 즐기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한 가지 고민이 생기죠.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기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즐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웃을 때와 춤출 때는 괜찮은데 울 때와 슬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장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한 날이 찾아오면 기뻐하십시오. 형통한 날이 찾아왔는데 곤고한 날이 올 것을 두려워해서 미리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고리텐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한다. 그것은 오늘의 힘을 없앨 뿐이다. 오늘의 걱정이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오늘의 힘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다가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혹시 잘못 산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형통한 날에 나 혼자만 즐기고 산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형통한 날에 주의 계명을 따라 그 기쁨과 즐거움을 타인과 함께 나누고 살았는지 베풀고 살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메시지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체에게 형통한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시샘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동안 고생하던 형제에게 자매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형통만 즐거워하지 말고 다른 이 형통도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또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체에게 곤고한 일이 생겼을 때
우는 지체가 생겼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은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그때 울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지체 옆에서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쾌락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런 말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므로 선물로 주신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형통하다면 즐거워하고 지금은 곤고하다면 자기를 성찰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충실한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십시오. 카르페 디엠, 현재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죽음을 기억하고 현재에 충실한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